야고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긍휼로 차별의 벽을 허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색깔의 셀로판지를 가지고 안경을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셀로판지 안경을 쓰고 세상과 사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내가 붙여놓은 셀로판지의 색으로 보이거나 혹은 그 색깔이 다른 색과 섞여서 전혀 다른 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마치 셀로판지 안경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 평가의 그 기준들이 우리에게는 셀로판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편견이라는 안경이 씌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떠한 편견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편견 중에 하나가 혈액형이죠. 보통 우리가 A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소심하고 내성적일 수 있다. B형이라고 하면 성격이 까칠할 수도 있다. AB형이라고 하면 괴짜 같거나 위험한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AB형이거든요. 절대 괴짜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혈액형과 관련된 장점도 있지만 단점과 관련된 편견들을 각자마다 갖고 있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는 게 많고 도움이 되기보다는 불편함을 줄 거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편견은 직장 속에서 업무에 손해를 보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밖에도 종교적인 편견도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는 학벌이나 스펙이나 능력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일상이 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이러한 수많은 편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차별이라고 하는 행동과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차별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다를 차이에 다를 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 즉 동등하게 받아야 되는 인간적인 대우나 사회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왕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원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과 도전들을 상실하게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별의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도 가볍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와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가운데에 나타났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랑이 많았고요.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이기를 힘썼고요. 각자의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문제를 마주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차별하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차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프로소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얼굴이라고 하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와 취하다라고 하는 남바노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즉, 차별은 얼굴에 따라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외모로, 외향적인 것들로, 겉모습으로 취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부분 첫 인상으로 1차적인 평가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45초밖에 안 걸려요. 그 45초의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상, 외모, 옷차림, 말투,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된 첫 인상은 우리의 뇌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게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타인과의 만남에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외모와 외향적인 것들로 그를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차별의 모습이, 차별의 현상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 편견과 차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그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편견을 갖게 되고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단정지어요. 나아가서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내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각자의 존엄성을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리는 편견과 차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즉 재판할 때에 외형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9절, 너희도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때요? 재판할 때에 공평치 않고 한쪽에 기울어져서 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자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외형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삶 가운데에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외모로, 눈에 보여지는 요소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정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옳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아니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까?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제 성격이 이상해지거나 제 삶의 존재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외형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존재와 내면을 전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는 형편이 없게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나의 눈으로, 외모로 판단했던 것들을 멈추고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인식한 정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차별에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는 거예요. 죄다. 심지어 8절에는 그것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 율법에서 하찮은 작은 죄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 가운데의 최고의 법에 해당한다. 너희가 이것을 어길 때의 율법의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무슨 말입니까? 차별은 단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관계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 나의 인간적인 기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야고보는 차별의 죄를 지금 살인, 도적질, 간음, 우상숭배와 같은 차원의 죄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보게 되면 반칙의 정도에 따라서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몸을 살짝 부딪혀서 넘어뜨리거나 손을 끄는 정도는 그냥 카드가 없이 반칙을 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좀 더 심한 반칙, 손으로 넘어뜨리거나 하는 경우는 옐로우 카드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 백태클을 하거나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레드 카드를 주게 돼요. 여러분, 차별은 지금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에 단순한 반칙이 아니라 레드 카드라는 거예요. 왜 레드 카드인지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자와 세리와 권력자들과 함께 계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들에게 얻게 해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시거나 거부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고 그의 아들들을 다 초대하게 돼요.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자마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냅다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었던 엘리압에 있었던 모습은 뭐예요? 그의 용모, 그의 키, 그의 겉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류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들, 친구들 만날 때에,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게 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잘생기고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데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보아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6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능력도 외모도 스펙도 재산도 학벌도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별이 레드카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지켜야 되는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율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율법을 간략하게 두 개로 압축해 주세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차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최고가 되는 두 번째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고 역할이죠. 여러분, 불을 꺼야 하는 소방관이 오히려 불이 나는 곳에 뛰어 들어가서 물이 아니라 휘발유를 붓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소방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소방관이 아니라 방화범이에요. 여러분은 차별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소방관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에 차별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편견을 갖고 대하고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딱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내 삶의 영광의 주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찌하여 차별하여 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레드카드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차별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편견과 차별들 가운데에 그렇게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때로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무관하다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잘못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내 삶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차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에 맞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했던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죄악을 버리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관찰 중심의 예능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공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카메라가 있어요. 멀리서 카메라가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찍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차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직장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찍어요. 심지어 그것을 누가 봅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수도 없이 카메라로 찍고 그것을 방송에서 보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솔로에 나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뭐 나가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있어요. 뭐 부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내가 나갔어. 그런 상상이 많이 해보잖아요. 내가 나갔으면, 내가 옥순이라면, 뭐 내가 뭐 누구라면 그렇게 상상하자. 내가 쟤보단 낫겠다.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해요.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갑자기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더 잘 차려입고 말도 어때요? 이쁘게 하죠. 이쁘게 상냥하게 누구를 대할 때에도 막 챙겨주고 우리의 삶에서 온순하고 착해지고 성실해져요. 천사로 변해요. 천사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살짝 안 그랬는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날마다 천국에서,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 이 관찰 예능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계속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공의롭고 정확하게 신앙의 유무와 죄악의 유무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긍휼로 차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지금 야고보는 차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길 수 있다.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차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이미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스승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13절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야. 너희가 마음과 믿음 없이 드려지는 너희의 제사가 아니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죄인들을 향한 그 긍휼의 행동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휼이 없을 때는요, 사랑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긍휼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편견이 있고요,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리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이 있죠. 지역적인 차이와 신분적인 차이와 성별의 차이와 나이의 차이 등 수많은 다름이 존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편을 가르고 차별하려고 해요.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그 차별을 허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차별이라는 구멍을 복음과 사랑을 통해서 메꾸어야만 해요. 여러분, 또 새롭게 1년 동안 새롭게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리더들, 셀원들을 편견으로 보지 않고 차별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작은 결단이, 그 작은 섬김이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이웃들과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